제1장 보이지 않는 손길. 당신은 때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숨쉬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게가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영혼에 짐을 얹어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눈물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밤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왜?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 고독한 순간들에 당신의 영혼은 사막에서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메마른 땅, 끝없는 모래 언덕, 그리고 그 어디에도 물 한 방울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적 갈증은 견딜 수 없을 정도이고 당신의 마음은 갈라진 땅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 한 명인 C.S. 루이스조차도 이와 같은 메마른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순간들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바로 그 고통과 혼란을 그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의 한숨을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네 고통을 보고 네 부르짖음을 들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의 확신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얼굴을 아시며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이 고통 속에 있다면 이 메시지를 당신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고 그 손이 당신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제2장 첫 번째 빗줄기.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빛일지 모르지만 그 빛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나이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병에 담으실 정도로 당신의 고통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흘린 각각의 눈물은 그분께 소중합니다. 당신의 모든 고통스러운 밤과 외로운 순간들이 그분 앞에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실 때 우리의 기쁨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그분의 확성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언가 더 깊은 것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부르심입니다. 어둠 속에서 첫 번째 빗줄기를 볼 때 당신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당신의 삶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한 장일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외치고 있다면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네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 첫 번째, 빗줄기가 당신의 어둠을 뚫고 들어올 때 그것을 잡으십시오.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깊은 고통의 시간 후에 발견한 것처럼 당신도 발견할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별들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의 밤하늘에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별들을 심어 두셨습니다. 제3장 욥의 침묵 성경에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욥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욥의 경험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그의 고통 중에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외쳤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내가 그를 보지 못하며. 욥기 23:8. 이 말이 당신에게 익숙하게 들립니까? 당신도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욥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아내를 잃은 후 쓴 어느 슬픔의 관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에는 열린 창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당신의 삶에서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창문을 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면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위한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깊은 시련 끝에 발견한 것처럼 당신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일. 이것이 당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당신이 지금 거치고 있는 불의 용광로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당신은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욥처럼 당신도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침묵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욥에게서 배우십시오. 견디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침묵은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제4장 보이지 않는 손의 작품. 당신의 삶이 지금 혼란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위에서 작업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걸작을 만들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날의 모든 순간에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재를 영원으로 바꾸는 비밀스러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당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계획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삶을 맡기는 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이 구절에 숨겨진 아름다운 진리가 있습니다. 원어에서 맡기라는 단어는 짐을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걱정, 불안, 두려움, 슬픔을 느낀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그분은 그것들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당신보다 더 잘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통제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권을 그것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분께 넘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시며 당신은 그분의 손에서 안전합니다. 당신의 삶의 각 부분이 어떻게 맞춰질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퍼즐의 각 조각이 어디에 맞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퍼즐을 만드신 분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를 기반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현재의 기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당신의 두려움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평안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혼란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이 실제로 작업하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제5장, 폭풍 속의 평안. 당신이 인생의 폭풍 속에 있을 때 C.S. 루이스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없는 삶을 가질 수는 없지만 고통을 통과하는 삶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진리를 갈릴리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그들은 무서운 폭풍에 갇혔고 그들의 배는 가라앉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놀랍게도 그분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의 말에서 절박함과 실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당신도 때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보고 계시지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제 고통을 보시지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분은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당신은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당신의 폭풍을 잠재우시기 전에 그분은 당신의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외부의 폭풍이 여전히 몰아치는 동안에도 내면의 평안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기도하자마자 불안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훌륭하게 활용하는 것이지만 불안이 계속된다면 그때 내 신앙은 시험을 받는다. 당신의 신앙이 지금 시험받고 있습니까? 폭풍이 당신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배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보시고 당신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그분은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폭풍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올 것입니다. 제6장 가시 너머의 은혜. 바울 사도의 삶에서 가장 친밀한 순간 중 하나는 그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3번이나 그는 하나님께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제거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9.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의 목적은 바울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가시가 있습니까?
제거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성품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시기 위해 우리의 편안함을 희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을 즐기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고통 너머를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그 고통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십니다. 바울은 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가시의 목적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목적은 당신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승리를 더 크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목적은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황금 열쇠를 주실 때보다 쇠 열쇠를 주실 때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어려운 경험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지금 가시로 고통받고 있다면 바울처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십시오. 당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시를 제거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분은 그것을 통해 당신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안전합니다. 제7장 푸른 목장으로 다윗 왕은 그의 아름다운 시편 23편에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위로의 말을 남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목자는 당신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그곳에 있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황폐한 계곡에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푸른 목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 또 다른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푸른 목장에 도달하기 위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 속에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자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로 인해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또한 그분 자신으로 인해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다른 모든 위로를 제거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만 위로를 찾게 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모든 지지대를 제거하셔서 우리가 오직 그분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모든 목소리를 조용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만 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만 의지하도록 이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활절로 다가가는 목회자로서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왔구나.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푸른 목장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내 영혼을 회복시키리라. 당신의 목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길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8장 기다림의 아름다움. 우리의 시대는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빠른 음식, 빠른 인터넷, 빠른 해결책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종 다릅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의 관점에서 일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앙망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긴장되고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 에스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현재의 기쁨과 고통을 과대평가하고 미래의 기쁨과 고통을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를 참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계절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듯이 하나님의 목적도 당신의 기다림의 계절 동안 자라고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1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들 각자는 기다림의 과정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림의 계절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보십시오. A.W. 토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행동을 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이 말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직접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물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곧 끝날 것이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저 내 시간을 신뢰하라. 당신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제9장 내려놓음의 자유통제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매우 적은 것을 통제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복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으로 보이는 한 그것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임을 한번 보게 되면 그것은 놀랍게도 쉬워집니다. 내려놓음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통제권을 포기할 때 당신은 자유를 얻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당신은 두려움의 짐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 28, 30. 예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단지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당신의 짐을 내려놓을 때 그분은 당신에게 쉼을 주십니다. 내려놓음은 패배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당신이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강하시고 더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 참된 안전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때때로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놓아주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당신이 포기하기 힘든 통제권이 있습니까? 당신이 내려놓기
내려놓기 힘든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것들을 하나씩 가져오십시오. 그분의 손에 그것들을 맡기십시오. 그것들을 내려놓고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깊은 상처를 간직해 왔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왔다. 내가 그것을 치유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저 내게 맡기기만 하라. 내려놓음의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평안을 받으십시오. 제10장 하나님의 속삭임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종종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것을 산 위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고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불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분은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열왕기상 19:12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종종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는 당신은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고통은 그분의 확성기로 그것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지만 당신은 그분의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잠잠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시편 46일 때로는 우리가 잠잠해질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의 삶에서 조용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전화기를 내려놓고 TV를 끄고 소음을 차단하고 단지 듣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속삭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속삭임은 다양한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친구의 격려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지만 그것들은 항상 그분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조너선 에드워즈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에 대한 더 큰 감각을 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속삭임은 항상 당신을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누군가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내 자녀야, 너는 너무 오랫동안 많은 목소리를 들어왔다. 너는 세상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 의심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이제 내 목소리를 들을 때가 되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당신은 그 속삭임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용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목소리는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제11장 깨진 것의 아름다움. 일본에는 긴축이라는 예술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이나 은 또는 백금으로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철학은 깨짐과 복구가 물건의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깨진 부분은 숨기지 않고 금으로 강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깨짐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숨기시거나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것을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 입은 것들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상처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는 치유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깨진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깨진 관계, 깨진 꿈, 깨진 희망.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가져다가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드십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7.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균열을 통해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우리의 약함은 그분의 능력이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이 진리는 당신의 삶에 어떤 희망을 가져옵니까? 그것은 당신의 실패, 당신의 실수, 당신의 깨짐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들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당신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깨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은 긴축이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깨진 조각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깨졌다고 느끼는 그 부분, 그것이 내가 가장 아름답게 네 안에서 나타나고 싶은 곳이다. 그것을 내게 주어라. 내가 그것을 금으로 채울 것이다. 깨진 것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깨짐을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12장 어두움 속의 빛 어둠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헌신적인 신자들도 영적 어둠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이런 시간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아내가 죽은 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문이 내 얼굴에 닫히고 안에서 볼트로 잠기고 침묵뿐입니다. 당신도 이와 같은 때를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했지만 하늘이 노스로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외쳤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은 항상 승리합니다. 당신의 영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마더 테레사는 거의 50년 동안 영적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무시무시한 어둠이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느껴지는 고통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을 섬겼습니다. 영적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의 표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은 종종 더 깊은 신앙으로의 초대입니다. 그것은 느낌을 넘어서서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초대입니다. 중세 신비주의자인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러한 경험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영적 정화의 과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더 깊이 알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어둠은 내가 너를 버린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네 안에서 더 크게 일하고 있는 표시이다. 곧 내 빛이 너의 어둠을 뚫고 들어갈 것이다. 그저 신뢰하라. 그저 기다려라. 내가 올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빛이 오고 있습니다. 제13장 흔들리지 않는 기초 어떤 것이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세상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오고 갑니다. 건강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성은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 히브리서 13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 변하지 않는 닻, 영원한 바위이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정적이거나 비활동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언제나 자신과 같으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생명, 지혜, 능력, 거룩함, 선하심, 진리, 사랑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이 흔들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감정이 변할 때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불확실할 때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폭풍이 왔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무엇 위에 지어졌습니까? 당신은 변할 수 있는 모래 위에 지었습니까? 아니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었습니까? 찰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나중에 그분의 약속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에게 안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당신의 마음을 앵커링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에 당신의 희망을 두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무 오랫동안 불안정한 기초 위에 있었다. 이제 내게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 내가 너의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요새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서십시오. 세상이 무너져도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제14장 영원한 팔의 품에 아름다운 한 찬송계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팔이 당신을 안고 있네. 이것은 신명기 33장 27절에서 온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이것이 당신의 여정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팔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든 고통과 투쟁과 눈물이 인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품으로.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행복, 그리고 그것은 그분 자신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분의 품 안에 당신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전, 완전한 안식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34. 이것이 모든 것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정이 때로는 어렵고 길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정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삶을 맡길 때 당신은 그분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뜻에 항복할 때 당신은 그분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분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랍비 에이브러햄 헤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분의 임재는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안에서만 경험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평화를, 그분의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특별히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녀야, 너는 충분히 오래 고통 속에 있었다. 이제 기쁨의 시간이다. 이제 회복의 시간이다. 이제 새로움의 시간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리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팔의 품에 있습니다. 그 품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 품에서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그 품에서 당신은 마침내 집에 있습니다. 에프라임 다 날라티바.